무대를 맞이하게 되면 새로운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소위 얘기하는 양가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적인 전환과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기대한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에게 참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새로운 전환기가 되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기대함과 설레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새로운 시대적인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또 인간인지라 우려하는 마음도 걱정하는 마음도 반드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런 새로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떻게 이것들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교회에게,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사무엘상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적인 새로운 시대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왕이 출현하게 되는 새로운 왕정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 시대는 혼돈과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에 그들이 각자의 자기 옳은 대로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 이제는 종식되고 이제 그들은 그들이 바라던 대로 왕을 향한, 그들을 통치해줄 하나님 대신에 직접적인 인간의 왕을 찾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제 왕, 실제 눈에 보이는 왕이 그들에게 출현하게 되는 시대,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된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 인물들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역시 세 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로 눈에 띄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고, 또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이고, 가장 용맹스러웠던 다윗 왕, 세 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세 분의 면면 가운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친숙한 분은 의외로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예전에 버스 타보신 경험이 다 있으시겠죠. 타보시게 되면요, 그 예전에 버스를 타게 되면 이제 버스 앞에 기사분이 계신데 그 운전한 곳 바로 옆에 보면요 조그만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 그 그림 가운데 그게 여자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1776년에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늘 버스를 탈 때마다 사무엘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처지보다도 그의 이제 어머니의 기도가 유명하죠. 한나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어머니였던 그 한나의 가정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되면 그 에브라임 산지에 이름이 어렵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이름의 지명 가운데 있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무지무지하게 구박과 뭔가 질시를 받다 보니까 이 한나는 늘 마음 가운데 오매불망 아이에 대한 염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씨를 주셨는데, 그녀가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인 것이겠죠. 사무엘은 태어나면서 이제는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기도, 또 한나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서 성전에서의 일들을 맡아서 관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참 아쉽기 그지없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책임과 사명을 떠안았지만 자녀들 하나, 아들들 제대로 하나 간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특별히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정말 이 페류나 같은 아들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법궤가 빼앗기게 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고, 그 엘리 제사장의 사명을 떠안았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사무엘이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있었지만 사무엘의 가장 두드러진 사역은 역시 그가 평생에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왕을 책봉하게 되는 이 킹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절차, 즉 어노인팅이라고 해서 기름 부어지게 되는 절차를 하게 되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겐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받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집안 출신이었던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초의 왕인 이 사울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뭐 하나 뺄 게 없는 완벽한 정말 사람이었습니다. 능력과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정말 완벽한 남자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상 9장 2절 보시게 되면요, 이 사울에 대한 면면에 대한 묘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용모가 준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잘생겼었으면 그렇게 평가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의 얘기로 하면 뭐 알랑드롱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뭐 누구 있을까요? 뭐 장동건 이 정도 되겠죠. 최고로 잘생기고 멋진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한 사람에게 일대 왕이 된다는 것, 초대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붙는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그것이 불명예스러운 일들도 있겠지요. 예컨대 가인 하면 뭐겠습니까?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대체로 일대라고 하는 건 본인의 의지와 본인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컨대 아담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시게 되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로 낙농업 하는 사람들의 효시라고 되어 있고요, 유발은 뮤지션들의 조상이고요, 두발가인은 엔지니어들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영원토록 그들에게 역사 가운데 기록되고 있고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말 그대로 가문의 영광인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 아쉬운 건 뭐냐면, 그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지파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점차로 그의 생각과 마음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찌 보면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나의 삶의 현장과 상황들을 늘 우리가 끊임없이 부인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전적으로 나의 삶의 이 현장의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되었다는 걸 내가 끊임없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잠시 그와 같은 생각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사를 드릴 때는요, 이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손수 번제를 드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가 제사를 집례했다는 것도 되겠지만 그 근저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사울의 한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울의 최고의 아쉬움은 뭐냐면요, 그가 질투와 시기심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사울은 내내 그가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의 중심에 놓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즉 원톱 의식이 너무 강한 것이겠죠. 요즘에 그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이 아이돌 친구들이 워낙 많아요. 저도 사실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걔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러 명 친구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첨예한 관심사는 뭐냐면, 가능하면 내가 중심에 서기를, 그들 얘기하자면 센터에 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주목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중심에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이건 누구나에게나 있을 수 있는 마음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광고 가운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 말은, 이 표현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세상은 단 한 사람 1등만을 주목한다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림픽이나 이런 데 주요 대회에서 금메달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뭔가 이렇게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매우 아쉬운데, 지금 사울은 최고의 권좌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위에 있습니다. 초대 왕이었습니다. 모든 영광과 명예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게 되는 27장 뒤에 보게 되면 18장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이후에 이 다윗이 돌아오게 됩니다. 개선하게 됐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카포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연도에 많은 사람들이 좌우하게 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줌마 부대들과 오빠 부대들이 잘 이렇게 좌우하게 됩니다. 그 막 사람들이 이렇게 연호하게 됩니다. 그들의 연호의 내용은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다윗에게 굉장히 노를 바라게 된 겁니다. 비교의식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된 건데 저는 매우 아쉬운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합니다. 만만하게 보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사울에게는 굉장히 그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지금 다윗이 한 그 일은 자기와 비교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해 준 어찌 보면 공덕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이 다윗에게 머무르는 것을 이 사울이 견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사울은 건강한 자아상이 좀 부족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 역사를 보시게 되면 조선 14대 왕이 선조왕인데 선조왕은 정상적인 국가 체제하에서는 도저히 왕이 국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1대 왕이 중종인데 중종이 여러 그 왕비들 가운데 후궁 출신이었던 창빈 안씨가 이제 낳은 아들이 덕흥군인데 덕흥 대원군 중에서도 셋째 아들이 바로 선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적으로 이제 왕이 오를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학 가운데 왕위에 올랐는데 늘 그 왕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자기 자신이 별로 행복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닥칠 때 뭐죠? 임진왜란이 벌어지게 될 때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원망을 사게 되는데 더 놀라운 건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국가적인 영웅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시는 건 이순신 장군은 말 그대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순신에게 주목하게 되고 이순신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를 좌천시키게 되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아쉬운 군주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음을 얻는 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채워져야만이 상대방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은혜가 부족하게 되고 감사할 일이 본인 안에 적어지는 사람은요, 어떠한 경로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상대방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선조하고 대왕도 그렇고 사울도 최고의 권좌에 올랐고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상황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면서 행복한 자기 자아상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불행한 일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해야만이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있으면 안 되시고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시선을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부어주심을 내가 만끽하게 될 때 삶의 모든 차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구현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은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의 시대에 국가적인 위기가 직면하게 되는데 이방 민족, 어디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치명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필리스틴인데 이게 영어 단어를 찾아보시게 되면 블레셋인 이런 뜻도 있지만요, 그 밑에 보게 되면 교활하다, 비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인들에 대한 얼마나 그들의 불편한 감정들과 힘들었던 상황들이 그 단어 가운데도 녹아져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가 Sea People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를 건너온 해상 민족이었습니다. 바다를 대상으로 거칠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침략과 침공을 또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다윗이 이 전쟁에 우연히 휩쓸리게 된 겁니다. 사실은 다윗은 원래 이 싸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던 게 아닙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아삼이라고 하는 자기 형들의 전쟁 참여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도시락을 전달하고 하는 그 분부를 받고 도시락을 전달하러 갔다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전면전이기보다는요, 각 지역과 민족과 나라의 대표자들끼리 대리전을 벌입니다. 각각 최고의 장수들이 맞서서 1대1로 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 1대1의 싸움이 판세 자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면에 누가 서 있냐면 골리앗이 서 있는 겁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능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골리앗의 위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사기가 꺾여서 그들이 다 주눅 들고 있는 그때 온전히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다윗이 이 싸움에 지금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건, 우리는 사소한 일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일에는 우리가 내 권리와 내 이익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잘 못 견뎌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일, 의로운 일에 대해서 놀랄 만큼 우리가 침묵하게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자리가, 내 자리가 사실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지정자석 없어요. 예약석 없습니다. 그냥 와서 편한 대로 앉으시는 건데, 우리가 여러 번 앉고 반복적으로 앉다 보면 조금 익숙한 자리가 있겠죠. 그런데 누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요, 내내 그게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리 뺏었다고. 예배도 은혜가 안 돼요. 어디 그 사람에게 모든 시선이 쏠려 있어가지고 저 인간은 왜 저기 앉아있나. 모든 기도의 제목은 저 사람이 다음 주에 안 나오도록,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끝나고 나가면, 오늘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시면 가끔 우리가 떡을 드릴 때가 있는데 참 귀한 일이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눠주는 분의 잠깐의 착오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떡 못 받은 거가 일주일에 내가 유일한 묵상거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왜 떡 못 받았지? 저 사람은 나한테 무슨 억가심정이 있길래 떡 안 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간인지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분노해야 되는 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되는 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들, 교회가 인본주의가 침투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분노가 필요한데, 우리는 사실은 정작 중요한 것에는 분노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내 자신의 사소한 이익에 너무 큰 관심이 쏠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교회 속의 세상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처럼 되고 세상이 교회처럼 됐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분노에 대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다윗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능멸받는 것을 그가 견딜 수 없어서 이 싸움에 그가 분연히 참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싸움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은 포상을 바라고 이 싸움에 참여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9장 17장 25절 보시게 되면요, 그 성경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17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즉, 이 싸움에 이기게 되면 적어도 세 가지 포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집을 부요하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왕의 사위, 뭐죠? 부마로 삼는다는 것이고, 그의 집을 대대로 면제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엄청난 당근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이유 때문에 그가 싸움에 참여했던 게 아닙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 싸움에 참여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싸움에 참여했던 겁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실제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고민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명목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나의 일, 우리 교회를 위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들 서너 분이 저한테 어디서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좋은 곳에 간다고.
좋은 곳에 간다고 하니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좋은 곳이 어딜까? 며칠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그 지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날짜를 잡아주신 날에 되어서 같이 가는데 한참을 가는 겁니다. 아주 멀리 가는 거예요. 좋은 데가 어딘가 싶었는데 되게 유명한 장어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도 장어를 썩 좋아하지 않고요. 그때는 아예 다 장어를 못 먹을 때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이 막 되는 겁니다. 저분들 얼마나 제가 못 들면 안 먹으면 얼마나 걱정하시고 얼마나 상심하실까 싶었는데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뭘 먹는지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드시느라고 제가 하나도 안 먹는 걸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전 꼬리도 안 먹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분들은 아마 집에 가서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께 대접했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건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난 하나도 안 먹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사소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명목상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세교회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우리에게 깨우쳐지는 교훈은 절대로 건물이 성전일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얘기하기 어렵지만 거대하고 웅장한 예배당을 지었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전 신학에 대한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은요 부족하고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곳이면 바로 성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대한 웅장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 우리가 군중들을 모아놓고 대규모 우리가 선교 대회를 많이 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규모와 크기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묵묵히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약하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서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늘 아시는 건 뭐냐면 늘 저도 마찬가지, 저도 부모이지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죄송하지만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랑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학교 가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름으로 끌어들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포상이나 이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가 이 싸움에 참여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이 싸움에 참여할 때 우연히 승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얻어 걸린 승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34절부터 36절을 보시게 되면 읽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그는 수없이 많은 이 실습과 연습을 통해서 사자와 곰을 물맷돌로 잡아내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목동과 목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그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지금 이 가운데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데 자신이 주어진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졌을 때 자신이 주어진 이 능력과 역량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한 일들 가운데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 보시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시게 되면 뭐예요? 아이의 보리떡, 떡이 5개, 물고기 5개예요. 오병이니까 여러분, 떡이 5개, 물고기가 2마리죠. 아이가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그것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시골에 가다 보니까 외가에 가게 되면 시골집이랑 도시집은 좀 많이 가옥 구조가 차이가 있죠. 근데 제가 가보니까 재밌는 게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근데 우물이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건 그 우물에 물이 없으면 막 길러도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한 바가지 물을 한번 부어봐 얘기해서 딱 부으면요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걸 마중물이라고 얘기하죠. 작은 것이지만 미미한 것이지만 그것이 생수의 근원과 만나게 될 때 계속적으로 물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작고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준비되고 훈련된 그것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이 싸움을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봤냐면요, 자신과 저 작고 미미한 다윗과의 싸움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요, 이 싸움은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그의 뒤에 계신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저하지 않고 전혀 그가 위축되지 않고 이 싸움에 참여했던 것이고요, 그 모든 이 전쟁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17장 40절 보시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할 때 물맷돌을 준비하는데, 물맷돌을 다윗이 희한하게 5개나 준비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볼 때마다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분명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재능과 역량으로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제압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5개나 준비한 이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도박처럼 이해할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려야만이 마치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은데, 다윗은 지금 만약에 하나의 돌이 빗나가면요 2개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본분과 최선을 다해야죠. 일을 이루시고 때는 상황은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할 때 내가 첫 번째 돌에 맞아서만이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아가게 될 때 궁극적으로 나의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선을 내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줘야만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고,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움직여줘야만이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진정한 믿음은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본분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와 같은 승리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질문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 또 그것들의 모든 궁극적인 해답과 해결책이 과연 누구에 있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떠날 때,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감동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너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 너희가 아파하고 있는 것, 그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여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승리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디 이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46절과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질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민, 아픔, 질문, 문제, 우리 여전히 그것을 나의 손에서 풀어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문제인 골리앗만을 바라볼 때가 많은데, 골리앗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의 크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위로함을 통해서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어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고백과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